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오늘 사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전부입니다. 11장과 12장을 뚫고 있는 다윗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다윗에 관련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평생의 오점을 남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흰색 양복에 손바닥만한 잉크가 묻은 그런 사건이 오늘 다윗에게 있는 간음 사건입니다. 오늘 주일 강단에서 이 다윗의 간음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도 매력 있는 사람, 사람 앞에서도 매력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었던 다윗다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범죄자로 나옵니다. 그 다윗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경악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호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서 유부녀였던 한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을 덮기 위해서 이 여자의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악질적인 이 범죄 현장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누가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누가 악질 범죄자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기록된 대로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사무엘하 9장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10장을 건너뛰고 11장과 12장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스킵해서 읽었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과 배경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전쟁과 다르게 암몬과의 전쟁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이 끌어왔던 뭐라 그러죠? 국지전이었고 이 오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가 바로 이 다윗이 이 간음했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렇게 전쟁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모두가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한가히 궁에서 거닐다가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불러서 유부녀인 줄도 알면서도 간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다윗은 전쟁이 나면 자기는 혼자 집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맨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다윗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전쟁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전쟁을 다 일임하고 자신은 자신의 궁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한가히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이제 궁 옥상을 쭉 거닐다가 어디서 여인네의 목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인네 목욕 소리 좀 다르나요? 하여간 누군가가 쫙 옛날에 수도가 있었겠으니까 바가지 물 붓는 소리였겠죠. 쫙 하는데 누가 목욕하나 보다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봤는데 여자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더라. 눈에 씌었어. 여러분 그 음욕을 절제하고 음욕을 참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겠죠. 저 여인이 누구인가 좀 알아봐라. 그리고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는 누구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은 당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었잖아요. 밧세바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전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이게 인간이라면 계속 음욕을 품어야 됩니까? 있던 음욕도 없어져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던 음욕도 동물도 아니잖아요. 동물도 아닌 사람이면 있던 음욕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음욕이 불 꺼질 줄 몰랐어요. 다윗은 우월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윗이 혼자 살았어요? 여인이 없었어요? 아내가 한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어요? 세 명, 무려 7명이었어요. 근데도 그 여인들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순간 뭔가 씌운 사람처럼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무조건 데리고 온 겁니다. 장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결국 그 유부녀를 불러서 하룻밤을 자고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가 뭔지 알아요? 죄의 열매를 남기게 돼요. 그 죄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아이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문나고 우리아가 알게 될까 봐. 자신의 왕자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비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왕으로 낙인 찍히면 지금까지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어떡합니까?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왜 불렀을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서 그에게 휴가를 주고 집에서 좀 자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아이가 되겠구나. 지금처럼 DNA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으로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인심이나 쓰듯이 그에게 특별휴가 4박 5일을 주겠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휴가를 받은 우리아는요,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지냅니다. 아침에 다윗은 그 보고를 들어요. 뭐 집에서 앉았다고? 계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다시 말합니다. 야야, 너 왜 집에 안 갔니? 그러자 이 멋진 우리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우리의 상관 요압과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포기할 다윗이 아니죠. 야야, 너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너에겐 가족도 중요하지 않냐. 오늘 꼭 집에 가서 자. 너 마음 충분히 알겠다. 여러분, 우리아가 둘째 날 잤게요, 안 잤게요? 어디서 잤게요? 궁중 문 앞에서 문지기들과 또 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셋째 날에는 다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작전을 바꿔요. 이제 우리아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술 먹으면 가정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약간 군기 같은 건 없어지고 그래도 집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집에 갈 줄 알았어요. 집에 갈게요, 안 갈게요? 제가 집에 갔으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집에 안 갔어요. 왕궁 문뜰에서 또 문지기들과 하룻밤을 잡니다. 이야기를 또 아침에 다윗이 들었네. 다윗은 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얘는 이래서는 절대 내 작전이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향해서 하면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아만 죽이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싸늘한 얼굴로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알았다. 다시 전쟁터에 돌아가라. 잠깐. 그 대신 너희 대장 요압에게 이 편지를 하나 전해줘. 그리고 전쟁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개봉박두,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뭐 다윗이 요압에게 연애 편지 썼겠어요? 무슨 편지 썼겠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4절 15절 11장 14절 15절 우리 무슨 일인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인간입니까?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아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대방이 이 왕이잖아요. 저는 당시 우리아의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우리아. 여러분이 우리아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장수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를 불러서 쉬게 하고 나의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주고 가족을 만나게 해줬다면 여러분 그 우리아의 마음은 왕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충성스러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리아는 그 왕의 신임과 그 왕의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전쟁터로 달려갔을 거예요. 가슴에 품어있는 편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은 다윗. 이제는 우리아도 없고 밧세바만 입을 다물어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내세워서 퇴각하라. 그리고 그만 남겨놓고 퇴각하라.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맞아 죽었다라는 이제 소식만 전해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지워진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악한 사람이에요? 혹시 다윗 또한 사울처럼 완전히 변질된 거 아닙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주기가 올라가면서 그가 완전히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잖아요. 아니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다윗도 그 수순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살만하니까 권세와 권력이 생기면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이 변질됐다고 생각하시죠? 다윗의 인생은 다시 희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렬한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면 그 길로 순종하는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윗이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살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10장, 11장에 어떤 사건이, 어떤 연유와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번 은혜 받는 것, 다윗처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삶 속에 유지해 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느낀 게, 사람이 항상 믿음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령의 상태가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영성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순간 영적 긴장감이 딱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찾아오더라고요. 순간 시험 들 때, 순간 유혹받을 때 나도 모르는 그 틈을 마귀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읽고 찾아와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온통 장악하여서 순간 죄를 선택하게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다윗이 당연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도 영적 긴장감이 풀리고 느슨해지자 마귀가 한순간에 들어와서 한순간에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혹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비난의 돌을 던지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된 다윗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난 더 이상 다윗을 공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나는 이런 다윗이라면 내가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딱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회복된 다윗을 절대 만나볼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다윗 같은 비극을 맞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루즈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악했습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 다윗은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으로 자칫 영적 긴장감이 풀리면 이런 류의 실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약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악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믿음이 느슨해지는 순간에, 영적 긴장감이 깨지는 순간에 그 틈에 그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사탄의 바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억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는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뺏는지 아세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변장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세요? 돈이죠. 어쩌면 이 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처럼 그 응답이라는 루트를 타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봄바람처럼 간지러운 바람으로 우리의 살갗을 유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는 손을 이렇게 열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무참하게 유혹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연약하면, 느슨해지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해야 돼요. 아무리 과거에 좋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아니에요. 추억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 깨움이 있는가? 다윗은 죄를 짓고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있었죠.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있길래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했죠. 제가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다윗이 이렇게 변질됐을까? 난 다윗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난 다윗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난 당신에게 정말 다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질됐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건데요,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평안함, 부요함, 안정감,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이 다윗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잃어버리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르게 자신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아도 내 병력들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과 예배가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린 다윗이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해요. 좀 짧게 3가지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이 느슨해지면 죄를 짓게 되는 유혹 앞에서 굉장히 취약해져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앞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그를 제동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순간 정신 차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제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긴장감이 다 풀려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습관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이미 느슨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약한 점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다 보니까 금방 그 틈이 벌어지고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한 사이에 생애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말아봅니다.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절대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죄를 지면요, 그때부터 선택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 더 큰 죄로, 더 깊은 죄로 그를 끌고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파멸할 때까지.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한번 마비된 양심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죄인 줄 알면 더 이상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완전히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눈이 가리게지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두웠어요. 완전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신앙이 느슨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신앙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면서 한가하게 자신의 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볼 때 권력형 비리예요. 만약에 다윗이 권력이 없다면 이렇게 유부녀를 함부로 불러다가 농락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면 우리아를 감히 죽일 수 있겠어요?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인도 범할 수 있었고요, 이 죄도 은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는 권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남용하고 있는 권력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다윗은 자신이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행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내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안함과 부요함, 넉넉함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요, 웬만한 유혹쯤은 구별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보화를 땅에 쌓아야 될지 하늘에 쌓아야 될지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감각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인지 육을 따라 사는 것인지 대한 구분점을 못 느끼는 게 영적인 상태에서 느슨할 때 찾아오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목사인 저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의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더 솔직한 기도는 죄를 덜 짓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요, 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주자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해결 방법은, 이 죄된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졌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달라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왕이라는 신분도,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도 자신의 죄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삶의 문제 1000가지 만가지를 만나도 그 해답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너의 인성의 문제나 여성 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신앙의 문제였다.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누리다가 나를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하는 법을 까먹게 되고 그 뜨거웠던 열정과 초심들이 이미 식어져 가면서 너는 이미 나에 대한 존중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존중함이 이뤄지다 보니까 너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업신여겼던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아내가 없어서 여자의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감히 내 앞에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 아니냐.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녹슬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급기야는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름도 없는 시골 교회 목사인 나단 선지자가 지적질을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나 못해요. 요즘 제가 정치판을 보니까요, 잘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저는 여기서 다윗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아, 다윗은 변질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멀리한 다윗이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혹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한 거구나. 그래, 그의 중심은 변질되지 않았어. 다행이야. 하나님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악함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그냥 버렸겠죠. 근데 악함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어요? 약함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랬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노란 글씨에 이게 어떨 때 쓰여진 거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 좀 시간은 같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이 느슨해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내 안의 연약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알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들어가요. 다윗처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축복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처럼 때로는 아픈 말씀, 책망의 말씀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가끔은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밀어내십니까?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한 말씀, 나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밀어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낼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 봐요. 믿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 다윗의 순전한 회개를 보고, 가슴 절절한 가슴을 치는 회개를 보고 그 뜻을 돌이켰어요.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이전보다 다윗은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비슷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림자도 밟지 않는, 흉내도 내지 않는 그런 온전한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실패한 다윗도 회복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 들어선 길목이죠. 올겨울에 우리 하나님께 약속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의 약해진 기도를, 감격이 사라진 예배를,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 다시 세워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안에 다윗이 회복했던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올 겨울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은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기도를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죄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이 죄악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왕위를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기쁨만은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은혜와 시간들이 있으면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시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린 모든 저주를 거두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삼을 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바라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